이 시간 우리 양혜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양혜나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믿음의 훈련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중 가장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하나님이심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이거는 저의 믿음의 철학입니다. Total commitment.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Total commitment.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이란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정신과 몸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종류의 훈련이 있듯이 영적 훈련의 믿음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제가 total commitment and then 내 생각과 감정 모든 느낌을 그분 앞에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total trust 전적으로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믿음을 주님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한 것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타문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 교육학에서 전 인격적으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훈련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전 인격적으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영적 훈련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훈련이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육체적으로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철인 경기 3종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영, 마라톤, 바이시클, 자전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전혀 못합니다. 학창시절 체육 시간마다 그 불안증으로 달리기 할 때마다 불안증이 왔고 식은땀으로 정말 괴로운 체육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한편으로 athletic phobia, 운동 불안증이었죠.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달리기 운동은 저와 아주 인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에 달리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마침 선교사인 친구 권유로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마라톤 연습을 하고서 이 철인 경기 3종의 하나인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롱비치 풀 마라톤에 42.195 마일로는 26마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다들 그 마라톤 클럽에 있는 분들이
저의 체력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염려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자네 그만 나가지 말지. 자네가 나가게 되면 우리 클럽이 네임 밸류가 사라질 것이대. 그래서 적어도 풀 마라톤을 나가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연습 부족으로 아니나 다를까 제가 풀 마라톤에 23마일째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달릴 때 갑자기 제 자리에 쥐가 나고 공중에 발이 헛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는데 더 이상 뛸 수 없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넘네스가 왔습니다. 질질 끌다시피 겨우겨우 한 걸음 내딛는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완주를 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과 생각이 따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의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어디선가 저 멀리 그동안 저를 3개월 동안 훈련시킨 코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자. 그래서 정말 기어가는 듯이 그 코치님이 나머지 3마일을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자신의 한계에 도전받았고 그 순간 이 육체의 한계도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 믿음이 작용이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훈련에도 매일매일 뛰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생활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훈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더욱 연약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 안에서 거하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영적 축복 얻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God is in control.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믿음의 훈련 생도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서퍼링으로 보십니까? 트레이닝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서 만나로 먹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의 삶의 이 광야의 삶의 훈련일지 고통일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장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기술과 능력이 힘든 훈련을 통하여 향상되듯이 영적인 기술과 힘도 환경적인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돌파할 때 귀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향상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 이 문화적인 습관과 패턴들이 있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습관적 사고적 패턴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무나 존귀하고 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 즉 믿음의 훈련은 이러한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total commitment, 주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total obedience, 기억하셨죠? total commitment, total trust, total obedience.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헌신하기를 매일매일 결단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믿음의 훈련생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 의무감으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동참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훈련에는 반드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에 당연히 따라오는 우리 자신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면서 상처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한계를 짓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억하고 되뇌이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훈련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견뎌쓰고 지금 또한 견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루마니아 목사님으로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은 아직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에 공산권 선교를 하시다가 여러 번 감옥에서 투옥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감옥에서 무려 14년 동안 고초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빛도 차단된 지하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수십 번도 아닌 수백 번을 읽었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을 치어 찾아본 결과 365번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한 번씩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생으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에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콜링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참 소중한 나의 사람이다. 꼭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써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에서 생활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두게 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경험하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묶여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객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에 아직도 마음이 맺히고 상처를 받으신,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며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nly 10%만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90%를 이미 과거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들을 미리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면 오늘 이 순간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 꽃은 시들고 푸른 마느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믿음의 훈련 생도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Total give thanks to the Lord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훈련 가운데 큰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오늘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믿음의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면서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혼 구원에 동참케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훈련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주 짧은데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특별한 축복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느꼈고요.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삶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축복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복들을 여러분들 삶에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 total commitment.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total trust 하면서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total obedience,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 감사함으로 total give thanks,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제가 잠깐 그 마지막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두려움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뭔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난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 안에 이 두려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치워주세요. 이 찬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믿음의 훈련생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왔노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의 문을 열지
주시옵소서.